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아주 즐겁고 또 복된 날입니다.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가 드디어 이곳에 예배 주소를 마련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기 이르기까지 수고 많이 한 우리 항민아 목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곳에 세워진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를 보고 이곳에 찾아오신 첫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 교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해 주신 로고스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물질로 헌신하시고 후원하신 우리 은강교회 교우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활짝 일어나고 펼쳐나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항민환 목사님과 또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의 입당 예배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목사님 앉아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예,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장차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항민환 목사님과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가 좀 은혜 가운데서 잘 되기를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한 권을 읽게 되었고요. 또 연극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누적 판매 100만 부 이상을 판매한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그 책 이름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책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편의점 이야기입니다. 이 편의점은 고등학교에서 교사 출신인 분이 이제 은퇴한 이후에 운영하는 그런 작은 편의점인데 서울역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 사장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준 그 노숙자,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이 편의점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 노숙자에게 갖은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갖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편의점에 야간 알바 자리를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숙자가 야간에 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노숙자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독거라고 하지만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말 독거인지 확실하지 않고요. 또 신분이 노숙자다 보니까 잘 씻지 못하여서 옷차림도 남루하고 또 몸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나죠.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싫어합니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편의점에 일하는 이 노숙자를 만나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은 20대 취업준비생, 취준생 아가씨, 또 그리고 희곡을 쓰고 있는 작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50대 아주머니, 그리고 영업을 뛰고 있는 이런 직장인이 나옵니다. 먼저 이 20대 알바생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만만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편의점에 일하는 독고 씨가 그가 잘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 올리는 것을 한번 계속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편의점에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글을 쓰지만은 뭐 성공한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이제 이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를 독고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희곡을 쓰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또 편의점에서 일하는 50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분은 집에서 날마다 게임만 하는 20대 아들과 늘 싸웁니다. 아주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독고 씨가 마음을 열고 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이제 아들과 카톡을 하는 그런 친한 사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또 매일 회사 일로 스트레스 쌓여가는 영업맨이 있는데요. 그는 날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편의점에 들어서 혼술을 합니다. 혼술 아시죠? 네, 혼자 술 먹는 건데 마지막에 여기 편의점에 들려서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 도코시가 그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지 말라고. 술보다는 맥주물이 좋으니까 맥주물을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의 딸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이곳에 가끔 찾아오는데 아빠를 생각해서 비싼 거 사지 않냐고 원펄러스만 골라서 산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영업맨도 마음이 열려서 이제 술을 끊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독고씨를 만난 노숙자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노숙자 독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만난 사람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변하게 됩니다. 독고씨는 이 편의점에서 자신이 잃었던 기억을 회복하게 되고요. 알고 보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의료사고를 일으켜서 이 일을 피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이제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이 살던 대구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이 편의점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편의점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불편한 편의점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편의점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 이야기지만 이것은 또한 교회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불편한 편의점은 참 이상한 곳입니다. 마음씨 좋은 편의점 주인은 노숙자를 자신의 편의점에 일하는 알바로 쓰게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이 알바로 일하는 곳이니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불편한 곳이 바로 이 편의점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편의점은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고요. 또 사람들은 다시 삶의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상한 편의점이죠.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한두 권 팔린 것이 아니라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메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편한 편의점 같은 교회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이죠. 우리는 안디옥 교회 얘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동안 예배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꽤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안디옥 교회 말고도 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가 있을 터인데, 그 가운데서 왜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교회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도 안디옥 교회를 바라고 또한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교회야말로 정말 교회 같다, 이란 별명을 들은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은 교회,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당시 안디옥은 보통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 가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메가 시티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무역과 상업과 교육과 군사,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또 이것은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종교가 만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에서 이 안디옥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심지 중에 또한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고, 이런 곳에 선교기지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판단해서 이곳에 사도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불안한 교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2의 교회는 안디옥에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판단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주인공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스데반의 설교와 선교로 인해서 큰 박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들 가운데서도 헬라를 구사하는 이 헬라파 제자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되었고요.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대도시 안디옥으로 급히 피신하여서 정착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지내는 가운데서 아주 파격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에 도착하였던 소수의 그 제자들은 발칙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만난 헬라인 이방인들,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도 제자들이 이곳에 동착하면서 부딪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수의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그 예수의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요? 한두 사람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안디옥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교회의 개척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파송하였습니까? 바나바. 이 지역에 아주 정통한 이 바나바를 대표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가 인정하는 이방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이죠. 비로소 이 교회의 그 정체성이 예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외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에서 처음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헬러입니다. 헬러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죠. 메시아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뜻인가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나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고 노예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를 때 그 뜻은 쓸만하다,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노예들과는 달리 쓸모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 쓸만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좋아서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사실 안디옥은 대도시입니다. 우리는 종전 유럽 여행을 가거나 로마의 자치가 있는 곳을 가게 되면 감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화려함에, 그 건축양식, 삶의 양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놀람을 금치 못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안디옥은 굉장히 좁은 땅덩어리에 수십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굉장히 좋은 곳에 살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좁은 땅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대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경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신분이 낮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나요? 함께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를 딛고는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대화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나와 관계없는 나무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들을 의심했을 겁니다. 저들은 뭔가, 왜 저들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지? 왜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대하는 것일까? 왜 우리를 환대하는가? 이상한 집단 아닌가? 사이비 집단 아닌가? 이런 눈초리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함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였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제 세워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줄을 이어서 바로 서서 주님을 따르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사역자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준 거죠. 이러한 교회는 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겠다. 이 많은 이방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말 실력과 능력 있는 자를 보내줘야겠다.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이적을 잘 알고 있는 바나바를 보내주게 되었고요. 또 바나바는 자신의 힘으로 부족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가서 바울을 모셔서 함께 1년간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동역들하고 섬길 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든든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대도시 안디옥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사실 안디옥도 제3의 도시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까? 이것도 선교하기가 부족한데,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마음을 가져서 로마족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누구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사명을 아주 선교에 두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주 45년 경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포함된 이 지역 가운데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아마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이 대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생 교회이지만 이제 갓 태어난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남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과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구제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라는 칭찬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빛 로고스 교회 입당 예배에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새롭게 해서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은강교회 교우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지역 사이에서 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래 작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말씀에 빈 노고스 교회보다도 훨씬 작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소수의 제자가 아마 몇 명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잘하고 있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또는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였습니다. 안디옥에는 로마 시대를 주름잡던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내밀 수 없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삶, 예수를 만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아주 기뻐하였고요.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 교회에 놀라운 꿈과 비전을 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소수로 시작한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들은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빈 노고스 교회가 저는 안디옥 교회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미령 목사님께서 우리 은강교회를 섬길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개척해야지 이렇게 목사님을 격려하기보다는 좀 걱정하였습니다. 교회 개척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자 목사님을 제가 가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은 남성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기쁘게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에 이르 로고스 교회 시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는 말씀에 이긴 로고스 교회가 시작이 참 좋다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교우들도 없었고 예배 초소도 없었습니다. 쉽게 교회를 포기하거나 단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아마 저 같다면 쉽게 포기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때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마련하고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짧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이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황미라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역사를 시작하시고 써가리라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걸어간 것처럼 우리 말씀의 길 로고스 교회도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의심의 눈초리 또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바나바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안디옥에 처음 가게 될 때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 세워졌나 확인하려고 한 것인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곳에 오실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말씀의 로고스 교회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로고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돕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우리 항문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길 로고스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문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개척의 비전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이 시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은 작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항민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로고스 교회에 함께 하셔서 주님 없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안도교회처럼 구제와 선교와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말씀해 긴 로고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수고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셔서 주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아름답게 성장하는 기쁨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시작한 말씀의 길 로고스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